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부터 있었던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광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줄여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 이후에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반유대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지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지금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유대인 팔레스타인인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갑자기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땅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유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친이스라엘 쪽에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영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다루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흐름, 역사죠.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그 구약 시대의 그 역사들에 대해서까지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신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나라가 어떻게 1948년에 독립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어오고 이것이 또 우리가 종말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는 데 가장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언약을 주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죠. 예. 그리고 신명기나 이런 여러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은 변치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후에 또 모세가 430년 이후에 출애굽하면서 12지파를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정식적으로 서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 어떤 학자들은 587년이라고도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본토로 보내는 회복의 역사가 잠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유대 땅은 점령을 당하게 되고 또 알렉산더 사후에 이 네 나라로 장군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유대 땅은 그 톨레미 왕조와 또 셀루쿠스 왕조 두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BC 2세기 경에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약 한 100 서기 170년 전에 등장을 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하고 그 거룩한 성지에
그 우상을 제우스 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율법에서 금지하게 되어 있는 돼지의 머리를 거기다가 놓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면은 이제 때가 다 왔다는 것을 알아라고 얘기하셨을 때 바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러한 사건을 저지른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잠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갖습니다. 이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학정에 저항을 해서 BC 한 167년경에 그 마카비가 제사장인데 집안이 등장을 해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그리스에 점령하에 있었던 것을 잠깐 몰아내고 군대를 몰아내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에서 한 100년 정도 BC 한 166년에서 BC 63년 사이에 세워진 그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그래서 한 100년 정도 유지하다가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BC 63년에.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예언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AD 70년에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거의 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살해되고 한 2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끌려가서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때 그 디도 장군의 그 예루살렘에서 승전을 하고 그 로마로 개선할 때 세워진 그 문이 개선문입니다. 디도 장군이 개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미난 것은 여기에 이 벽화에 조각되어 있는 것이 여러 예루살렘에서 탈취했던 물건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메노라 일곱 그 촛대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내면서 거의 그 이스라엘의 그 기록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금촛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찾아볼 만한 그런 역사적인 고증이 없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이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그 7촛대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촛대가 7개로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됐구나 해서 지금 물론 후대에 2개가 더 촛대가 2개가 더 그 추가가 돼서 9개가 됐습니다만은 그 2개가 7개 원래 촛대는 7절기에 의해서 그걸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후대에 2개의 촛대가 추가가 됐죠. 하나는 에스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스더 왕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핍박당하면서 불임절 다시 회복하면서 절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불임절의 절기를 하나 추가를 하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카비 왕조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학정에서 저항해서 새로운 그 성전을 그때에 파괴되고 그때 멸시를 받아왔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치우는 성경을 그 아주 거룩한 것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우카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12월 초부터 우리 크리스마스 절기와 그 비슷한 그 시간을 갖는데 한우카란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촛대가 9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7개죠.
그렇게 디도 장군이 멸망하고 난 뒤에 한 70년, 한 60년 이후에 다시 또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로마에 저항해서 그 폭동이 그 코크바 바 코크바 그 폭동이라고 합니다. 이 폭동이 AD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그 로마에 대항해서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저기 폭동 역시 로마 황제인 하드리안 황제라고 하죠. 그 하드리안 황제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여기서 완전히 유대인들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록으로는 58만 명이 사망하고 200명에서 300명의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또 로마에 의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하드리안 황제가 그때까지 로마의 지명으로는 이스라엘 땅을 주디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 탄생할 때 유대 땅의 주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팔레스티나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물론 팔레스티나의 그 원래 의미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족속이 살았다 해서 이제 거기서 따오는데 이때부터 이 하드리안 황제가 이렇게 팔레스티나라고 명명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땅을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하나의 그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때 흩어져서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다 흩어져서 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는 동유럽 지역, 폴란드, 러시아, 지금의 리투아니아 이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그룹의 이름을 아슈케나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으로 서유럽 쪽으로 흩어진 그런 그룹들을 세파르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미즈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세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역사적인 참 중요하고 재미난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에 흩어졌던 세파르딤이죠. 이때의 스페인이 1479년에 스페인 왕국이 네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네 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나라 중에 강대국이었던 카스티아의 이사벨라라고 하는 여왕과 또 아라곤이라고 했던 그 두 나라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나라의 이사벨라와 페르난디스 카스티아의 여왕이었던 이사벨라와 아라곤 왕국의 왕이었던 페르난디스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이때 스페인 왕국으로 통일되게 됩니다. 이것이 1479년인데 이것이 통일되고 난 뒤에 1492년에 이사벨라 여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그 알함브라라는 칙령이에요. 이 칙령 속에 모든 유대인들 스페인에 있던 그 당시 스페인의 인구가 한 6,800만 명이라 그래요. 근데 한 8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그 스페인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카톨릭이죠.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은 재산을 몰수하면서 추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종교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시키고 그래서 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물론 극히 일부분의 소수의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80만에 해당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 재산을 잃고 스페인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1492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92년이 무슨 해죠?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에게 간청을 해서 배 3척을 얻어서 동인도 제국을 찾기 위해서 항해를 하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 해가 1492년입니다.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1492년에 이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신대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그때에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이 이 신대륙으로 많이 건너가게 됐을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멕시코 땅에 가면 멕시코 지역에 가면은 성에 재미난 것이 예, 끝에 보면은 에즈란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마르티네즈, 곤잘레즈, 페레즈, 로페즈, 뭐 고메즈, 산체스, 로드리게스 끝에 보면 이지로 끝납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핍박을 받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 간에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대륙에 가서 흩어지는데 우리 민족의 그것을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을 as, 이지 로 쓰기로 그렇게 했다는 그런 뭐 전설이죠. 뭐 확실한 어떤 그런 학문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as라는 단어는 뭐냐? 에레즈, E-R-E-G, 에레즈.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마지막 이지란 단어를 붙여서 만들어서 그 성을 만들어서 살았다는 것이 하나의 일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내려오는데 중세 때 그 가톨릭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다뤄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 로마 치하에서 한 300년 동안에 거의 핍박을 받아왔죠. 예, 기독교가 거의 한 핍박을 받고 그 순교를 많이 당하는 역사를 우리가 초대교회 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의 황제됐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그 국교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핍박받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종교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죠. 예. 근데 그 바로 직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유대인들 교회 내에 있던 유대인들의 그 믿는 사람들이죠. 대다수 그때까지는 주이시 빌리버, 우리 사도행전의 초반부 14, 15장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를 가기 전까지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믿어왔던 12 제자들을 위시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중심으로 해왔던 주이시 빌리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로 영접한 그런 우리 기독교의 무리를 우리가 노찌림이라고 합니다. 이 노찌림은 그 원어가 히브리 원어로 브랜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브랜치 다윗의 브랜치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찌림이라는 단어에서 나자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 살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학자들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자렛이라는 단어가 이 노치림, 브랜치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나자렛이라는 그 기독교 예수님의 그 믿는 주이시 빌리버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는 안 불러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가면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다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주이시 빌리버입니다. 유대인들의 믿는 자들이죠. 원래 노치림. 이 노치림의 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초반부에는 거의 100년도 AD 한 100년 200년까지는 이
우리 기독교의 원래 그 리더들, 지도자들과 그 중심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코크바 아까 말씀드린 바코크바 란이 폭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유대가 중심이었고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전부 주이시 빌리버예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그 국교를 만들면서 그 기독교 내외의 그동안 내려오던 주이시 트래디션, 유대적인 전통을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국가에 대해서 가장 반역을 많이 일으키고 골치 아프게 자기들을 봤던 성가신 존재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교회 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 교회 내에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전통과 어떤 문서들을 다 소각을 하고 교회 내에서부터 다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때 물론 가톨릭 교회는 후대에 형성이 됩니다만은 그때부터 시작돼서 교회 내에 중요한 어떤 그런 지도자들을 다 쫓아내고 그 대신 이방 제사장들을 다 개종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방의 그 프리스트들이죠. 제사장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만든 것이 그 기초가 가톨릭입니다. 바로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파운데이션, 기초가 됐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고 유대인들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긴 교리가 성경의 해석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 왔던 자기들의 구세주로 왔던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구약에 내려오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언약은 다 무효가 되고 그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고 새로 시작됐던 가톨릭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받아왔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체해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로 세워졌다 하는 것이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영어로 하면 리플레이스먼트 디알라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톨릭 교회의 세워지면서부터 내려오던 전통으로 내려왔고 그것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종교개혁자였던 칼빈과 루터도 역시 그 가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리플레이스먼트 디알라지를 대체 신학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칼빈과 그 루터의 영향을 받아왔던 우리 리폼드 디알라지죠. 개혁신앙들은 지금까지도 대체 신학을 믿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신학의 기본적인 그 원리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구원에서 제외가 됐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약속의 백성이 아니다. 그 자리를 그 언약의 자리를 우리 교회가 우리 이방인들이 믿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대신 이제 취득하게 됐다. 리플레이스 영어로 대체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신학을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그 장로교, 감리교, 우리 리폼드 디알라지에서는 개혁 신학에서는 절대 유대인들을 다루지 않고 유대인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구약을 신약에 들어오면서부터 유대인들은 다 모든 것이 제외돼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까지도 지금 그 가르침이 교회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 신학적인 배경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죠. 19세기 초기에 영국에 있던 그 성공의 신부님을 통해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세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돼서 나온 것이 그 신부님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것은 대체 신학은 잘못된 것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고 마지막 때에 유대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이 되고 그것이 종말에까지 연결된다고 가리키는 그러한 신학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입니다.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성경을 세대적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그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 세대주의와 가리킴과 이 지금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리키는 이 대체 신학이 팽팽하게 서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 칼빈과 루터 선생을 굉장히 존경을 하지만은 존중하고 그들은 참 훌륭하고 하나님의 참 택하신 종으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말 우리 기독교 내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지만은 이 가르침은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세대주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본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부인할 수 없이 성경 곳곳에서 구약에서도 그러고 신약에서도 그러고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은 이것이 그 종말론까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서는 그 이 세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해석에서 나온 유대인들의 회복, 이스라엘 땅의 회복 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존경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참 고마워하고 그러다가 후에 바뀌게 되는데 아마도 그 바뀐 이유가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때 그 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벌렸는데 도와달라고 손을 벌렸는데 아마 거절당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뭐 그냥 나오는 일화입니다. 그때 이후로 이 루터는 이 유대인들을 멸시를 하고 유대인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루터의 저서 중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거짓말쟁이고 모든 회당을 부숴야 되고 유대인들의 책은 불사르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집은 파괴시켜야 된다.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의 그러한 표현을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명분을 이 루터의 이 책에서부터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루터의 국적이 독일입니다. 히틀러도 독일 사람입니다. 재미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루터는 히틀러는 루터의 말을 인용을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러한 아주 사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후손들을 지구상에서부터 멸족을 시켜야 된다. 영어로 하면 extermination이죠. 하나도 낭비없이 다 말살을 해야 된다 해서 시작된 것이 홀로코스트지 않습니까? 바로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집단 수용소에 가두고 가스실에서 처형을 하게 된 것이 홀로코스트. 유명한 홀로코스트죠. 그때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당시에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수가 900만 명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거의 300만 명 이상이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살고 있던 폴란드에 살고 있던 한 300만 명이 거의 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다 히틀러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되죠. 이때 유대인들의 수용소 중에서 가장 아주 잔인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홀로스하고 카우스토스라고 두 단어가 합성된 그리스어인데 히라보인데 여기서 홀로코스트가 나왔습니다. 홀로스란 단어는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다음 카우스토스는 태워서 바치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하면 sacrifice예요. 그러니까 신전에다가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태워서 이 신 앞에 바치는 그 제사가 홀로코스트입니다.
우리 구약의 성경에는 번제가 있죠.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양이나 소에 어린 양이나 어린 소의 염소를 잡아서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번제가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재미나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유대인들을 신의 그 신이란 건 사탄이죠. 우리 볼 때는 사탄에게 제물로 바친 그 단어가 홀로코스트입니다. 예.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약 6천만 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근데 재미난 것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죽어나갔죠. 10분의 1입니다. 11조입니다. 예. 참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재미나지 않습니까? 예. 아돌프 히틀러의 이름이 아돌프입니다. 그 아돌프란 단어도 참 재미납니다. 예. A 단어와 돌프 단어가 두 개가 합성이 되는 건데 A란 단어는 아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전투, 결투 이런 단어를 가져요. 힘, 스트렝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올프는 뒤에 아돌프 할 때 올프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늑대죠. 예. 그 아돌프 히틀러가 힘을 가진 이 그 늑대가 홀로코스트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10의 1을 10분의 1을 사단에게 그 번제를 드린 사건이 홀로코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것이 우연치고는 참 재미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의 몰살이 되다시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2차 대전 직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키셔서 1945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하게 합니다. 이것이 재미나지 않습니까? 예, 전 이걸 볼 때마다 참 아주 신기하고 참 희망을 갖는데 우리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뭐 다 죽어나가고 절망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곧바로 바꾸셔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손길을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봅니다. 성경서에 다 나와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국가가 1948년에 태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태동하게 된 것이 아니라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유럽에 흩어져 있던 국가를 다시 찾아내겠다.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돼서 1897년에 그 스위스 바젤에서 모임을 갖고 테오도르 헤즐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그 기자인데 그 사람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 국가를 다시 세우자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시온주의입니다. 지금 오늘날 자이오니즘, 시온주의. 그 시온주의가 태동이 되고 1948년 5월 14일 날 마침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합니다.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이 됐지만은 1948년에 재헌절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은 그것이 1948년 아닙니까? 예.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패러럴하게 이렇게 평행선을 갖고 우리 한국의 역사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재미난 어떤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20세기 들어서서 19세기 말부터 1800년대 말부터 이 유럽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알리아라고 합니다. 알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전에 레닌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멸망시키고 소련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그 러시아의 그 왕국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러시아에 살던 아까 말씀드렸던 폴란드 지역, 러시아 지역, 리투아니아 지역에 살고 있던 거의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이주하던 장소가 바로 뉴욕입니다. 예.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만들고 미국에 와서 그 상권을 지배를 하고 경제권을 지배를 해서 오늘 이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을 움직이는 문화계나 예술계나 경제계나 모든 곳에서 있던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200만 명의 미국 이주인들이 지금은 거의 한 1000만 명 가까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900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해요. 현재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1000만 명이고 해외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한 5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해외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약 1000만 명. 그 반 이상이 지금 미국에 있죠. 예. 그래서 1897년에 시오니즘, 자이니즘이 태동이 되고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사건이 더 벌어지냐면은 1917년 이것이 1차 대전이 이제 끝나던 해가 1917년입니다. 그때 영국과 독일 간의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7년에 영국의 외무장관이었던 발포라는 어떤 그 사람이 발포 데클레이션, 발포 선언문을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하자 하는 그러한 그 선언이 1917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그 독립이 되죠. 그럼 이 1917년이 그런 선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그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처음에는 반으로 나눠졌다. 그다음에 4분의 1 조각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또 나눠 가지고 반 이상을 뺏겨버렸죠. 예. 그런데 1967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6.1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 6.1 전쟁이 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수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예. 그게 1967년이에요. 그럼 재미난 것이 1917년으로부터 그 발포 데클레이션, 예. 이 선포된 날로부터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고토가 회복이 된 그 해가 1967년입니다. 50주년이에요. 그 50주년은 성경에서 뭘 가리킵니까? 주빌리죠. 예. 희년. 예. 근데 196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또 다시 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그 요르단 쪽의 땅을 반을 다시 돌려주게 되고 지금까지 지금 지내고 있는데 2017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바로 직후에 2016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17년 1월 달에 대통령 이제 직에 오르게 되죠. 바로 첫날인가 둘째 날인가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 대사관을 이전합니다. 그 전에도 미국 대통령들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대사관을 수도로 인정을 하면은 그 수도에 대사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사관은 전부 이전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 아랍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한 것을 완전히 미 대사관을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예. 그 재미난 것이 1917년에 발포 데클레이션에서 영국 외무상이었던 발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겠다고 한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수복을 하게 되고 2017년 또 50년 지나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50년. 예. 희년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참 재미난 것이 많아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근데 1947년에
이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키기 직전에 윈스턴 처칠이 그때 수상이었지 않습니까? 그 수상이 이스라엘 나라를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가 분리를 시킵니다. 반씩. 예.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영국이 이 세력이 몰락하기 시작하고 미국의 세력이 이렇게 세계 강대국으로 나가게 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해석이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누구도 나눌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겼다는 얘기죠. 그러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되고 난 뒤에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6.1 전쟁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또 전쟁이 여러 번 있었죠. 그 전쟁 때마다 아랍 국가들이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부터 그 나라라는 이름을 지워버려야 된다. 모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지중해 쪽으로 몰아가지고 지중해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려야 된다. 이번에 이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이것은 자기들의 생존 문제에 관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랍의 땅을 점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6.1 전쟁 때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로부터 뺏었지만은 다시 다 돌려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온 전쟁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이지 한 번도 이스라엘은 그 땅을 넘어서서 아랍 그 민족이나 아랍의 나라들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랍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입니다. 오늘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제 친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참 나쁘다. 왜냐하면은 프로파간다. 그 잘못된 선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그 아랍의 그 선량한 시민들이 죽어나가고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만 뉴스에서 보도를 해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깨고 아랍 그것을 말이야 나쁘게 하고 그 이스라엘은 나쁜 민족이다. 그 배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레이스먼트 티올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 신학이 들어서 이스라엘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이스라엘을 평가를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Permanent Covenant, Everlasting Covenant. 변치 않는 누구도 그 약속을 깰 수 없는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는데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영원토록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카버넌트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대체 신학이라는 한 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죄를 하고 오히려 아랍을 두둔하는 어떤 그런 지금도 이란을 두둔하는 그런 우리 믿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아랍이나 이란을 나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선량한 시민들이 많죠 거기에는.
그것을 지금 성경적인 가르침이 뭘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지, 이것을 편갈라서 누가 선이고 악이라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을 쓰셨죠. 첫째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다음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일어날 때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거든 그 시기를 보고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마지막 때의 회복이 돼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세워질 유대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에 징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은 양, 우편에게 있는 그쪽은 양,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염소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것은 엄격하게 우리가 그 해석을 보면요, 양은 뭐냐? 예수님의 형제를 도운 사람들을 양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형제를 부인을 하고 핍박을 하는 것을 염소라고, 그렇게 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이 옳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내 형제에게, 아주 지극히 적은 내 형제에게 물 한 그릇 주고, 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고, 헐벗을 때 그것을 도와준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반대로 한 저는 예수님이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형제가 뭡니까? 예. 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해왔냐에 따라서 그 민족을 인정을 하고 그 민족을 돕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종말의 사건도 터지는 그 유대 땅, 또 이스라엘 민족,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양으로 보면 되는 거죠.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관점은, 물론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서 아랍과 그 이스라엘이 공존을 하면서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마지막 아마겟돈도 거기서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종말로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 앞으로 또 일어나게 될 그 아랍과의 그 분쟁 속에서 어떤 우리가 신앙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 20세기에 들어서, 한 100년 전이죠. 들어서 가지고 유대인들, 주다이즘, 유대주의적에서 탈피를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통칭을 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한 주이시 빌리버,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던 초대교회 때 그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지금 한 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 50만 명 중에 반 이상이 지금 유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주다이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한다고 해요. 이러한 그런 분들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한 50년, 60년 동안에 여러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영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가 대체 신학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무관심하고 하고 오히려 버리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세대주의가 옳냐 아니면은 우리 개신교회 얘기했던 그런 대체 신학이 옳으냐,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누가 옳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어느 것이 더 성경에 부합하느냐, 성경 말씀은 어떻게 그것을 선포를 하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장로교 목사로 그동안 사역을 해왔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마지막하고 연기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시간이 되면은 이 대체 신학과 그다음에 이 세대주의에 대한 것을 좀 자세하게, 여기엔 종말론적인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 참 복잡하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쉽게 다뤄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그것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국제 정세에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의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이걸 그냥 단순하게 무시하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토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참 그동안에 영향을 많이 받아왔고, 참 지금도 좋아하는 그런 메시아닉 빌리버들, 주이시 빌리버들에 대해서 한 두 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메시아닉 라바이, 그 메시아닉 주이시 빌리버의 그 목사님이죠. 라바이 선생, 그들은 라바이라고 합니다. 그분들 중에 지금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조나탄 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 메시지나 이분의 그 예언과 책들을 보시면은 참 많은 영감을 줍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분은 마크 빌처. 이분은 시애틀에 계신 분인데, 이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가르치고 있는, 특히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분이 마크 빌저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을 추천을 드리고, 또 음악 중에는 유대인들의 음악이 참 영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폴 윌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의 음악과 최근에는 또 조슈아 에론, 이 두 분의 그 음악을 유대인들 근데 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그 음악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것들 통해서 더 깊어지고, 오늘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 참 급박한 정세를 하나님 편에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가르침과 그런 영감을 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셔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